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보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이 자리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참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로, 힘있는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잔다든지 보기를 쓰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듣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만 5세가 되면 아이들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속에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틈틈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 18장만 보는 거죠. 물론 설교 때야 이제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항상 그 앞에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작성될 때 이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 누가가 장절을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짜로 쓴 거예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장절 없이 그냥 쭉 썼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절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 찾기가 참 쉽고 보기 참 좋은데, 하나 이제 잘못되면 그 흐름을 깨고 보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게도 되고, 또 성경을 그 흐름대로 이렇게 잘 못 봐서 우리가 좀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바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18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 비유의 의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가 항상 기도하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선 신자의 처지, 즉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자를 가르쳐서 가부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가부는,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이 가부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이요, 또 힘 있는 자의 폭력에 희생되어서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취하여 사는 때에, 이 세상이 취하여 사는 때에 세상 일에 혈안이 되어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그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살아가는 신자의 존재란 어떤 의미에서 의지할 곳 없는 가부의 처지와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악의 다툼을 벌이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령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를 마치 어떻게 보면 천의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천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하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롭고 연약하나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그런 가부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부의 처지를 두고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늘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신자가 바라보고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나의 모든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가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기도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진정 그를 돕고 지켜주실 보호자는 하나님뿐이시므로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그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신자가 항상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되 결코 지쳐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오늘 비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우리 신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보장이 없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구하라고 가르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성읍에 사는 한 과부가 그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구하며 이를 들어달라, 이를 고쳐달라, 신원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재판장은 한동안은 이 힘없는 과부의 억울한 사정점이야 하고서 전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자기 생각해 보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니까 이 귀찮은 것을 묘면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한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버려두고 기다리시겠는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의 억울함,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특별한 자기 소유, 곧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인 만큼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시고 가만 계시기만 하시겠는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부의 어려운 처지와 억울한 사정을 오랫동안 외면하였던 이 몰인정하고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끊임없이 부르짖어 호소하는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비록 가부의 사정을 깊이 동정하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귀찮게 하니 마지 못해서일지라도 여하튼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런다면 하물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 소재로 삼은 것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가부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준다면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의로우신 세계 통치자께서 바로 믿는 자의 참 아버지이시다, 즉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만물을 그분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의 억울함과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되 낙심치 말라고 가르친 것은 따라서 매우 깊은 뜻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끈기 있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의로우신 세계 통치자이심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여도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여전히 굳게 서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로우신 세계 통치자께서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믿을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저 우리에게 기도만을 가르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통치자로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가 참 힘든 것이라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불의가 행행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현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가장 심각한 그 시험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에 바로 이런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전도서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하여서 신자가 겪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언뜻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단순한 가르침으로 들리기 쉬우나 실상은 그 속에는 불의가 행행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그의 의로우신 통치에 자신을 맡기고 그런 자신을 맡기는 상황 속에서 이런 요구를 들을 때에 기도 응답의 약속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이때에 오직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의 자녀들,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요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버리거나 가만히 쳐다보시고만 계시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결코 그의 자녀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끈질기게 버텨서 끈질기게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되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셨다가 한가한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후 배우의 깊은 사정을 헤아릴 지혜가 없으며 한두 시간도 참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느린 것 같이 느껴지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그의 자녀의 안타깝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때에 갖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의 내용을 갖는 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희귀한 현상이 되리라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서 온갖 험악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통치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때는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때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부패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할 것이므로 팔방을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그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식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악하여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 때라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천지간에 오직 홀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마치 오늘 비유와 같이 과부와 같은 또 고아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우신 통치는 변함없이 굳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때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반문으로서 오히려 강력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악하여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변치 않고 여전하므로 약속의 진실성과 성취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여 잠잠하시며 마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실상 하나님의 통치는 굳건히 서 있고 천국은 그 완성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며 신속히 응답하시려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알리시며 기도 응답을 기대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 즉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더 굳게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불의가 행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내려놓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시겠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그 가운데 신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시요 도울 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그에게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쳐 낙심하지 말고 막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속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일이야 그 일이지만 마치 보는 것 같이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힘이라 그러면 바로 우리의 신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히 응답하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일을 맞춰 가시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그냥 허공이 다 되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에 악인이 다스리는 그 통치 가운데 나라는 나라를 대항하여 통치자는 통치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과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마치 이런 세상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그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불의가 행행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려서 마치 그 기도할 것을 기다리시면서 그 기도를 반기시면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에 있는 자를 내가 살펴보겠는가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을 결단코 잃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